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전하지만 그보다도 더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리기 위해서 또 제가 이렇게 그동안 오고 싶었는데 오늘에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어떤 분들은 저를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으로 저를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새벽마다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의 은혜로 인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다시 새 생명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일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의 사진을 이렇게 3장을 보냈는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제가 2년 전에 찍었는데 다음 사진도 이렇게 이랬던 사람이고 한 장 더 이렇게 제가 이제 백혈병으로 혈액암 진단을 받아서 스스로 숨도 쉴 수가 없고 이제 사진은 이제 저기 딱 2년 전이에요. 이제 산소호흡기를 늘 대고 이제 4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의 기도로 힘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병원에 있을 때 저 때만 해도 병원에서 이제 저를 포기하고 선교지에서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2달밖에 살 수 없다고 이제 선고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만 2년이 지났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경 우리가 역대하 이렇게 보면 오늘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진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므낫세는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사울을 합치면 16대 왕 아니면 이제 주로 우리 15대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여러분 히스기야를 잘 아시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15대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에게는 크게 2가지 그 특별한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왕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이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에게 성경에 보면 그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67세까지 무려 55년 동안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길게 왕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 오랫동안 그 왕이 있으면서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악독한 왕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 역대에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가장 악한 왕. 그래서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또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12살짜리가 솔직히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유다 왕국의 주변 국가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이 12살짜리 왕이 있는 유다
왕국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살짜리 므낫세 왕은 아수르의 그 강대국의 힘에 못 이겨서 무릎을 꿇고 그 아수르 왕국의 속국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36년 동안 속국이 되었던 것처럼 이 유다 왕국이 아수르 왕국의 속국이 돼요. 그러니까 온갖 속국이 되면서 유다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모든 문화와 신앙과 이런 종교들이 유다 왕국으로 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유다 왕국에 히스기야 왕이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들을 다 무너지고 아수르의 우상들이 들어와서 유다 왕국을 지배하게 되고 그 우상들을 통해서 이 가장 악한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 므낫세와 이 또 유다 왕국에 보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까지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주 가장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 되어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 왕국과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하 33장 본문의 그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군대를 유다 왕국에 보내서 어떻게 해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므낫세를 어떻게 하냐면 포로로 잡아가는데 어떻게 잡아가냐면 쇠사슬에 묶여서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옛날에 노예의 신분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 포로들을 노예로 잡아갈 때 발과 손에 쇠사슬을 채서 끌고 가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했던 것이 바로 쇠사슬에 그렇게 끌고 가는데 오늘 한때는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이 므낫세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노예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에 보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므낫세는 처참하게 노예와 같이 지금 바벨론으로 아수르 군대에서 끌려가서 아주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 동안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힘듦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포로이고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므낫세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한때 그가 유다 왕국의 왕으로 있을 때는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가 포로의 입장이에요. 노예의 입장이에요. 환난을 당해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므낫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환난. 그래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때 이 므낫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래요. 환난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므낫세는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자기의 아버지 선조들이 그 히스기야 왕이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들 다 무너뜨리고 그 성전터 위에 우상의 제단들을 세우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는데도 그 선지자들조차도 다 죽여버렸던 악했던 그런 왕이었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들으셨다고 그래요. 응답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악한 왕들은 좀 하나님께서 빨리 죽여서 없애고 좋은 왕을 좀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했던 므낫세를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 그 13절의 뒤에 보면 그가 다시 어디에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왕위에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컴플레인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의 기도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므낫세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그렇게 악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위에 복귀시켰을까요? 여러분 므낫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서두에 이렇게 했지만 2년 전에 저는 이제 암 판정을 받고 한국에서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제 선교지 있으면서 몸이 많이 아팠지만 그렇게 암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결국은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송이 되어 와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유언장을 쓰시고 더 정리할 거 있으면 다 정리하시고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거는 이제 제가 혼자 스스로 숨을 쉴 수도 없고 걸음을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제가 있었죠. 산소호흡기를 대고 제가 한 2달 동안은 침대에서 이렇게 못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못 가서 이제 기저귀를 차야 되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이렇게 그 간호하시는 그 조무사님들이라고 부르는 그 두 분이 늘 저를 이렇게 간호를 해주셔야 되고 제가 무균실에 있기 때문에 가족이든 그 누구도 이제 면회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뭐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되고 먹는 것도 먹을 수 없어서 이렇게 떠먹여 줘야 되고 뭐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고 양쪽에 이렇게 주사 바늘을 꽂고 있고 가슴 이 심장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셨던 것처럼 그 캠포터를 심어서 그쪽으로 이제 또 주사를 24시간 계속 맞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걸을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저 하나님 앞에 처음 한 며칠 동안은 좀 히스기야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그 결과가 이것일까요? 하고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한 3, 4일이 지나고 났는데 뭐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뭐 먹먹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회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병상에서 2달 동안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한 2달이 뭐 가족도 면회가 안 되고 하니까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아무것도 뭐 전화기를 쓸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했는데 2달이 지나서 제가 가족들하고 또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누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를 이제 간호해 주시는 그 조무사 그 아주머니가 다행히 그분도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저를 이제 도와주셨던 거죠. 제가 얘기를 하면 그분이 카톡에다가 이렇게 다 써서 카톡을 날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 4개월을 이제 병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원망도 사라지고 이제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이제 2달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점점 2달은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갈 때 가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이고 목사인데 좀 많은 사람들을 축복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제일 먼저 나를 치료해주는 교수님을 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그 생각을 해서 나를 이제 그 치료하는 간호사 선생님에게 교수님이 면담 요청을 해서 이제 그 이틀 후에 이제 면담을 하기로 시간을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한번 이제 처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동용 산소통을 또 해서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 뒤에다가 그걸 달고 또 그분들이 저를 밀어줘야 되고 또 앞에는 이렇게 뭐 주사대를 세워서 이렇게 하고 11층에서 이제 2층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교수실로 갔어요. 거기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과 또 이제 몇몇 선생님들, 이제 저희 여동생 이제 그때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에게 그 요청을 했어요. 교수님이 저를 2달밖에 못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지금은 두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벌써 시간이 2주가 지나고 이제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교수님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떠나기 전에 우리 교수님을 좀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고 이제 살 날이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자기를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온다는데 그 노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막 뭐 코로나 이렇게가 있고 그래서 뭐 사람들을 뭐 손도 잘 못 잡을 때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교수님 손을 좀 잡고 이렇게 그래서 힐체에 저는 앉고 교수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세상의 의학으로는 저를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제가 1달을 살든 2달을 살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제가 이제 갈 때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 교수님을 좀 축복을 해주고 가고 싶습니다. 세상의 의학으로는 저를 살릴 수 없지만 이제 능력의 하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살리십시오. 그런데 이 교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의 손이 오늘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되셔서 다른 환자들을 만지실 때에 이 교수님의 손을 통해서 고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수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궁휼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환자들을 볼 때에 궁휼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대할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의 마음을 만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수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환자들을 만나든지 간에 그 환자들의 병을 볼 때에 오진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잘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교수님을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생명이 다하여 떠나지만 교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는 그래 짧게 축복 기도를 하고 마쳤어요. 그 이제 시간이 한참을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하시는 말이 저는 예수를 안 믿지만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고. 제가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이제 방금 기도했던 제가 제 의학 실력으로는 우리 선생님을 2달밖에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가시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제가 노력할 테니까 저를 따라오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선택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힘들어요. 그걸 다 참고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해볼게 하고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이제 검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CT를 찍어야 한다, PET-CT를 찍는다, MRI를 찍는다 하면은 계속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먹지도 못하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검사가 하루에 2번씩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이 꼬리뼈에 그 뼈 속에 이만한 주사바늘 넣어서 골수를 빼내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한 2주를 그렇게 검사를 했어요. 2주를 검사했는데 이제 다 병원에서 손 놓고 있었는데 2주가 지나고 나니까 항암 치료를 하자는 거예요. 선생님은 수술을 할 수 있는 병도 아니고 피에 관련되기 때문에 항암을 해야만 살 수가 있고 항암을 안 하면 죽든지 항암을 하든지. 그런데 몸무게가 아까 보시다시피 제가 40kg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50kg가 돼야 그 항암의 그 독한 약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45kg까지 이렇게 올렸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거지. 지금 안 하면 시기를 놓친다. 그래서 항암을 몸무게가 되지 않아도 시작을 하자서 1차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또 이제 항암을 할 때 제가 유서를 3번 썼어요. 처음에 가서 2달밖에 살 수 없다고 해서 유서를 쓰고 또 항암 1차를 하는데 유서를 또 쓰라고 하더라고요.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병원 측에 잘못이 없다. 그래서 또 유서를 썼어요. 제가. 그런데 1차를 하다가 한 2시간 정도 72시간 동안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3일 동안 맞아야 되는데 2시간 만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 이제 비상이 걸리고 뒤집어졌는데 항암을 하는데 마취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병실에 있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그냥 이분 이대로 보내드립시다.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어차피 이제 유서도 썼고 하니까 그냥 이대로 이거 뽑으면 이제 가는 거니까 그냥 항암에 제가 이제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2시간 지났는데 그 약물 반응을 힘이 이기겠으니까 이게 막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제 이대로 보내드립시다. 그런데 저를 담당했던 교수님이 어차피 가시는
그냥 이대로 보내드려도 가시고 항암을 또 하다가 해도 가고 하니까 한 번만 더 시도를 합시다.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뭐 말대로 한 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번 더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다시 이렇게 이 심장에 약물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잠에서 눈을 떴는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24시간 저를 이제 다 지키고 있었겠죠. 제가 이제 눈을 떴어요. 그 간호사 선생님이 선생님 살아나셨네요. 이런 거예요. 그거 이제 배를 누른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다 왔어요. 그때 제가 지금 몇 시나 됐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3일이 지난 새벽 4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차를 2번 만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항암을 12번을 12차를 1년 동안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어쨌든 잘 지금까지 이겨냈습니다. 잘 맞췄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던 대로 그 교수님을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교수님이 병실에 왔었는데 항암 치료하는데 50가지 약이 있답니다. 우리 또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항암 치료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데 그 중에 5개만 고른대요. 50개에서 5개만 골라서 72시간 동안 이제 그걸 맞아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근데 이 50개 중에 이 환자에게 어떤 게 맞을지 이건 그 의사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약을 선택하면 막 머리도 빠지고 손톱도 다 까맣게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관절염이 와서 걸음도 못 걷고 이제 막 이런 부작용도 있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오바이트나 막 이런 거 이제 기본으로 하고 저도 이제 아까 보시죠 머리 다 빠지고 지금 머리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한 올 한 올이 얼마나 지금 귀한지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5개를 잘 골라서 저에게 부작용 없이 잘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 교수님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병상에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숨조차도 내 스스로는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2달이 될지 1달이 될지 제 생명이 있는 동안에 제가 사람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만 한 거예요. 제가요 4개월 만에 병실에서 드디어 휠체어를 타고 병실 복도로 나오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론적으로 지금은 제가 스스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산소호흡기가 없이 숨을 내 스스로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내가 세수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감사. 모든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저는 산소호흡기를 빼면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화장실에 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 있고 얼굴을 닦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므낫세와 처럼 조금은 다른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오늘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므낫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분명히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의 하나님, 그는 누구예요? 므낫세를 말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래요. 그의 하나님. 므낫세는 이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던,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 좋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더 간절하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백성? 구원받은 백성. 이렇게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들으시냐면, 므낫세처럼 그렇게 악하고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언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나를 좀 포로에서 풀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내가 환난 가운데 당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내 언약적 관계에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그가 자기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의 조상의 하나님, 조상들로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구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구속적인 그런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가 간절하게, 그리고 자기를 낮추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에는 내가 왕이었지만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처럼 있는, 내 말에는 아무런 권세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의 업적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 앞에 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쭉 나열을 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므낫세는 자기의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잘못한 것만 있고 악한 것만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는 빨리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가장 악한 왕중에 있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적 관계에 의해서 나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다시 왕위에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서울의 병원에 있다가 이제 공기가 좀 좋은 곳으로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있다가 이제 여기 그 화순의 전남대 그 암센터 병원으로 이송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 관리를 이제 치료를 받고 1년 동안 그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고 지금은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지금처럼 말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힘든 상황 내가 선교지를 다시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하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지금 여기 있지만 지금은 몸이 이렇게 육신이 좋지 않아서 선교지를 떠나 있고 하나님 내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 저를 보내실 때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육신을 주셨는데 제가 그 육신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을 관리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육신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선교지를 한번 방문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체력도 아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못 가게 하죠. 근데 제가 선교지를 몰래 갔어요. 원래 이제 가서 선교지를 가서 이제 저희 집에 그 문고리를 잡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아주 눈물도 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 2주를 있다가 이제 또 이제 병원 때문에 와야 되는데 있으면서 그 선교지를 또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선교지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신학교에서 졸업한 그 신학생이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름을 베델교회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고 그래서 그 교회를 예를 들어 가봤어요. 가니까 대나무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한 4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좀 처참하더라고요. 미얀마의 그 산꼭대기에 있던 그런 제가 전에 했던 그런 교회들처럼 그래서 막 바람이 불면 그 대나무 사이사이 벽에서 다 바람도 들어오고 비바람이 치니까 비도 들어오고 지붕은 양철로 이렇게 돼서 다른 거 쓰던 거 해서 구멍이 뽕뽕 못 짜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그런 교회를 저를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곳에서 저에게 다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서 한 번만이라도 선교지를 방문만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화순 그 병원에서 기도를 했는데 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게 하셨어요. 거기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하고 교인들을 만나고 오면서 소망이 생기니까 어떤 이 속에서 엔돌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더 올라가는 거야. 수치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제가 그 베델교회를 좀 사진을 몇 장 가져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태국에서 나오면서 사진을 한번 좀 잠깐 보여드리고 시간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저 베델교회인데 제가 지난번에 지금보다 머리도 짧을 텐데 이렇게 가서 우리 교인들하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나왔던 사진이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대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교회예요. 이렇게
벽도 뭐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정집이고 이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지금 이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흙 위에 또 우리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또 이렇게 모습이고 또 보면 얼마나 행복해 하잖아요. 너무 교인들이 우리가 비록 대나무 속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고 또 사진 있는가요? 예, 지금 이렇게 생긴 곳에 이제 저 위에 있는 집들을 다 지금 팔고 이렇게 골조를 세워서 이제 교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지금 교회를 이렇게 짓다가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왔습니다. 한국을 와서 또 엊그저께 23일 날 화순 병원에서 이제 또 하고 또 검사를 받고 CT도 찍고 여러 가지 했는데 23일 날 지난주지 얼마 안 되죠. 깨끗하다고 아주 괜찮다고 그렇게 하고 4개월 뒤에 다시 오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네. 목요일 날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내가 선교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저 교회를 딱 보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을 사는 인생인데 내일을 내가 또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태국에 이제 싸구려 차지만 제 차를 팔았어요. 제 차를 팔고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 일회교에서도 매달 저를 후원해서 후원금을 보내주고 이제 여기저기서 후원금을 보내줬던 것들이 제가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병원비 외에는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또 먹을 것도 조금씩 보내주면 아무래서 그런 돈 저런 것들이 좀 한 1,000만 원 정도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시작을 해서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저렇게 해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휠체어를 타면서 내가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으면서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날 것인가 라는 그런 회의감도 있었고 하지만 내 스스로 아무것도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모든 사람들을 좀 축복하고 하나님의 선교제를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그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선교제로 또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렇게 물론 제가 이제 체력이 이제 해서 제가 막 벽돌을 쌓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교회를 건축을 시작을 했고 또 저기에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이제 보니까 우리 그 신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몇 명이 있어서 그 미얀마의 교회들을 저렇게 이제 대나무 저런 식으로 교회를 개척을 한 교회들이 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건축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또 미얀마 그쪽에 저렇게 교회를 또 저런 교회들을 좀 지어서 적어도 비는 맞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치앙라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또 팔려고 내놨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안 팔리고 있네요. 한국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월세 뭐 그런 것도 안 돼 싼 거지만 그래서 집을 팔아서 미얀마에 있는 교회를 또 이렇게 내년에는 집이 팔리면 내년이라도 또 미얀마의 교회를 또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전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사용하신다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 그리고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의 장소가 없어서 땅바닥에서 저렇게 대나무에서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예배하는데 내 생명이 닿는 날까지 좀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아도 비바람은 피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좀 이렇게 미얀마에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교회를 제가 차 팔고 아무튼 한국에 있는 근데 저거를 저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해서 매달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아져서 저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므낫세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그걸 그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질 때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왕이 앉히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므낫세처럼 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사람입니다.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축복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에서 겸손함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